영어가 편하실 텐데 우리말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이 가짜 뉴스에 흔들리는 세대에 주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제가 자주 이때까지 강조를 해왔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전통을 굳게 지키라 혹은 붙들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즘 세대에는 전통 혹은 교리 이런 것들을 얕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남겨주신 게 전통이고 교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읽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듯이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눌 거라고 했잖아요. 왜 그들이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는지. 그들은 지금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닥쳐 있는 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셨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불안감은 무엇이냐면 도둑처럼 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도둑처럼 오셨는가? 우리가 모르게 벌써 오셨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버려진 것 아닌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린 데에는 온갖 박해와 환난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권위 있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어떤 뛰어난 영성을 지닌 사람의 말에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겠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음성도 자주 듣는다는데 그 사람 말이 맞겠구나. 왜? 우리가 이처럼 오랫동안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와 믿음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3년 5월 1일자 임상수면의학지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하버드 의대팀에서 연구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의학 정보,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슬립 메디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수면의학 그 분야만 이제 다룬 거예요. 이 하버드 연구팀이 불면증, 수면장애, 수면제 이런 키워드를
이제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별로 정렬을 한 거예요. 조사 결과 유튜버나 블로거, 그러니까 의료 전문인이 아닌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한 영상들, 그 다음에 의사나 의료 전문가들이 한 영상들 분류를 해봤더니 일반인이 한 게 한 43% 영상들 중에, 그 다음에 진짜 의료 전문가가 한 게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진짜 전문가들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조회수를 조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담아서 낸 그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는 30만 뷰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아닌 일반인이 한 유튜버나 블로거가 한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20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의대팀이 그러면 이 영상들이 신뢰할 만한가 조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제작한 유튜브에서는 단 한 건도 가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한 곳에서는 3분의 2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상업적으로 특정 제품을 홍보하려고 만든 영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더 많은 클릭을 한다고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쪽은 30만 평균 조회수가, 이쪽은 820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나 의료 관련 이외의 분야는 어떨까요? 2018년 3월 9일 MIT 연구팀이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제출한 논문 내용입니다. 트위터에 떠도는 뉴스들을 진짜와 가짜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MIT 연구팀이요. 그런 다음에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유포된 12만 6천 건의 뉴스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뉴스보다 진짜 뉴스가 느리게 전파되고, 그러니까 속도도 느리고 또 더 적은 사용자들에게 진짜 뉴스가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1,500명 이상에게 도달한 뉴스를 비교해 보니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MIT 연구팀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거짓이 리트윗될 확률이 진실보다 70% 높은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솔깃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적 한계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석적이지도 못해요. 이성적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자주 접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쪽으로 변형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그렇다고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멘토 두 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붙여준 멘토 두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게 목사가 되기 전에 부탁한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우리 인간은 무엇을 자주 접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그쪽으로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2018년 미국 심리학회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사전 노출이 가짜뉴스에 인지된 정확성을 높인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짜뉴스에 한 번이라도 노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를 처음 접한 사람보다 정확한 뉴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고요. 가짜뉴스를 한 번이라도 먼저 접해본 사람은
또다시 그 가짜 뉴스가 맞닥뜨려질 때에 그것을 진실된 뉴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노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수록 신뢰도가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치관에 파묻혀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무엇이 힘들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적 한계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1시간 외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세상의 가짜 뉴스에 우리가 파묻혀 있게 되겠죠. 그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형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세상의 가짜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거의 모든 세상의 뉴스, 세상의 정보에는 주고받음, 보상 이런 게 있잖아요. 잘한 만큼 잘 대해주고 못한 만큼 못 대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 세상 원리를 우리가 누구에게 적용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서 부요함을, 그러니까 그 원리에 우리가 있으니까 세상에서 부요함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 어려움이 많으면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올까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사업에 진전이 없으면은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가? 이런 미신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오늘 내가 설교 시간에 깜빡 졸았더니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그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어떠하심에 따라 나를 대하시는 분이구나.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에 따라 나를 대하시는 것 아닌가.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얼마나 이게 헛된 자존감인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대우를 하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뭘 믿고 그렇게 대단한 착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좀 부유하고 좀 건강하고 직장일도 잘 진행되면 하나님이 내 믿음에 감탄을 하시나 보다. 그래도 좀 염치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매일 맞을 정도의 잘못은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너그러우신 분이라고요.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말라라고요. 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간단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 내버려 두고 재림하셔가지고 도둑처럼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들만 천국으로 인도하셨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몇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인데 아직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게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위로하냐면 놀라지 마.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혹은 나를 미워하시나 혹은 나를 버리셨냐? 왜? 지금껏 내가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풀어서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 이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같은 뜻이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니네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표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끝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고 있고 그 주변에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온갖 박해와 환난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재의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 그게 지난주 1장의 말씀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표시다라고요. 바로 그런 이유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데스틴드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박해, 고난 당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말씀이고 그리고 또 어떤 운명이 지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데스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 삶이 편안하다. 그런 경험이 없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신 일들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두 번째,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세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네 번째,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14절에는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고 또 하고 계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당시 널리 퍼져 있는 권위 있는 가짜 뉴스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굳게 붙드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 이 전통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울이 전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가르침도 누군가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도 누구에게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단어를 썼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공통된 신앙이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교리가 중요합니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전통이라고요. 그 공통된 신앙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한 공통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했을 때에 그 전통,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 공통된 신앙이 어떤 게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외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공통된 신앙인 그 신약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에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기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2장 21절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한 일하고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핵심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13절.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가짜 뉴스는 우리를 어떻게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게 사실이라면 너희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너희 몸이 건강해야 할 것이고 사업도 번창해야 할 것이고 너희들이 쏟아부은 주식은 대박이 나야 할 것이고 복권도 당첨돼야 할 것이고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자식들도 잘 커서 보란듯이 높은 학력과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인생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고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냐? 너희들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족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업은 망해가고 사람들도 너희를 미워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받기도 하지 않느냐. 그것이 세상의 외침이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에반 올마이티.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에반이 하나님 때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는 곳에 홍수가 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에반한테 얘기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리고 조롱합니다. 게다가 가족들까지도 에반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에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Whatever I do because I love you.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에반이 가족들도 자기를 버리고 다 떠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I know, whatever you do because you love me.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아요. 하나님 뭐라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에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Do me a favor. 부탁 좀 할게요. Love me less. 저를 좀 적게 사랑해 주세요. 그때 에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Love me less. 사랑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Love me less.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요. 우리 입에서 Love me less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고난을 당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을 얻도록 운명 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주님의 이 영원한 위로하심 그리고 굳세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